날씨가 더운데 좀 부담이 되는 제목입니다. 그래도 한번 따라할까요? 새로운 신앙적 개혁. 제목을 얘기해 주세요. 프로젝트는 잘 봐요. 제목이 들렸어요. 들려가시고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신앙적 개혁.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평소 때는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부분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성천한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엘리야 스승 엘리야가 움직일 때마다 그 뒤를 쫙 따라다녔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그 선생님들을 따라. 급기야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 사이를 떼어놓는 후에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는 모습을 제자 엘리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 수직적, 능동적, 구속적 사건의 그 중심에 이 엘리사가 그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믿음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 잘 대입해 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이 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의 의지가 정말로 화산불처럼 활활 타오르라 저는 확신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광경이 자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질 줄을 예지한 엘리사는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고 하는 그 선생 엘리야에게,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으면 9절에 가보면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그 엘리야 자기 스승 선지자의 그 물음에 이렇게 꽃배기를 내가, 스승님의 꽃배기의 능력을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엘리야가 지닌 그 역동적 영적 능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많이 그동안 목도해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열왕기야 2장 11절에 가보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제시한 조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순간에 엘리사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너가 내 옆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는데, 너가 끝까지 나와 함께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사건의 현장에 너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함과 함께하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120명의 문도가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은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입니다. 500명이
예수님이 성취된 것을 봤어요. 그러면 500명이 봐서는 500명 그 이상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120명만 기도함으로 어떻습니까? 성령 체험하죠. 그러면은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끝까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 체험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결국 주님의 이 말씀대로 믿음을 갖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기다리던 성도들 120명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참고 기다리는 요소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우러지는 생생한 마당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야와 계속 동행했던 엘리사는 엘리야가 성천할 때 떨어진 그의 두루마기 겉옷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요단강 물을 갈라칠 때에 엄청 도움이 되죠. 그 능력을 행하던 사부님의 그 두루마기를, 그 두루마기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엘리사는 그 스승의 두루마기를 물로 막 이 두루마기에서 능력이 나가는 줄 알겠죠. 그 훌륭한 선생이 입었던 옷이니까 실제 쳤는데 물이 가가지고 역사 일어납니다. 엄청난, 그야말로 그가 원했던 갑절의 능력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육지처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토록 소망했던 엘리야가 소유한 능력을 고스란히, 아니 그의 원대로 500여 갑절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엘리사는 여리고 땅을 방문한, 오늘 본문에 나온,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땅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들을 쭉 나열하는데 이 성읍의 털은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아니하고 19절 하반절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아니 뭐가 열리면은 끝까지 결실해야 되는데 툭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 결실을 못 맺습니다. 물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여리고의 모습은 오늘날 이 땅의 빈약함을 고발하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적용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엘리사 선지자 활동 시의 여리고의 모습과도 흡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삶의 본질상 실상은 너무나도 겉과 속이 다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고층 빌딩은 점점 높아가는데 사람들의 인심은 점점 삭막해져 갑니다. 요즘에 그 많은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가르쳐줄 필요도 없고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안 나갑니다. 물질은 점점 많아지고 풍요로워 가는데 인간은 그 물질의 도구와 상업화의 매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식은 팽배에 가지만 그 구원의 지식은 빈약하고 도리어 허망한 정열, 열정이 세상을 덮어감으로 해서 진리로 분별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한 오늘 이 본문의 여리고의 상황과 꼭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약간 언급을 하면 2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 엘리사가 대머리입니다. 엘리사가 대머리인데 여리고 아이들이 엘리사 선생을 놀려댑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아이들이 어른을 존중하지 않는 형태가 나옵니다. 요즘에 연습 드신 분들이 지나가다가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는 거, 담배 피우기만 하면 어디마다 터져 죽습니다. 옛날에는 먹는 것도 어른 앞에서 얼굴을 돌려서, 고개를 돌려서 먹었는데, 옛날에는 제자들이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았는데, 요즘에는 스승의 멱살 잡는 시대가 잘 없어요. 선생님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교대 아무나 가면 안 되고 정말 맞아 죽습니다. 선생과 제자 사이가 지금 그렇게 도덕적 해이는 지금 우리의 상황, 여러분들 뉴스거리가 안 되려도 늘리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그 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 땅의 척박함을 또 보게 됩니다. 물이 좋지 않아서 땅의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을 지금 엘리사 선생님이 설명합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다 저마다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합시다. 이 사람도 데려오고 저 사람도 데려오는데 여러분 요즘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해답이 뭐냐? 오늘 제목이 말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신앙적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을 바라보고 장로님을 바라보고 남의 것 볼 거 없어요. 내 자신을 알아보면서 직시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시점에 늦은 감은 있지만 새로운 다시 말해서 신앙적 개혁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으로 저의 말씀을 받는다면 오늘 이 시간은 복된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여서 던지움을 당한다. 아마도 열매 없는 과실들을 바라보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너무너무 연결하지 않을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나쁜 물로 인해서 여리고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열매도 안 열리는데 건강이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요즘에 그 TV 교양 프로를 하다 보면 도중에 선전하는 거 TV 가보면 그 세계 여러 단체들이 아프리카 난민들을 돕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들이 먹는 물을 보니까 그냥 우리가 구중물이에요. 구중물. 물만 바꿔줘도 이 물을 통해서 오는 진리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요한 3서 1장 2절 우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삼박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할 때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봐요. 좋은 물은 생존의 문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생수, 물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목이 뭐냐면요.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프로그램이나 세상적인 잣대에서는 노력이, 수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앙적 개혁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앙적 개혁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야만이 돼요. 제가 서두에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는 결정적인 것은 그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올라가면서 던져준 두루마기를 겉옷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성천을 500명이 목격했지만은 성령 체험한 자는 12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끝까지 그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우리가 새로운 신앙적 개혁을 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없으면 안 될 것이 뭐냐? 끝까지 인내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참고 기다리자. 여러분 버스가 조금 늦게 오지 옵니다. 제가 아래 정 목사님하고 박장님하고 길을 걷는 얘기는 그럼 신호대하고 기다리는 버스하고는 하나 더 기다리는 사람하고는 안 와요. 그게 조금 늦게 오는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고역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시편 72편의 저자 솔로몬은 자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는데 우리가 들어봅시다. 저는 벤 불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저의 날에 의인이 허황하여 평강의 풍성의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71편 6절 7절입니다. 솔로몬의 노래처럼 하나님은 베어진 불의 생명을 일으키시는 구원의 비와 같은 분이다. 하나님은 마른 땅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소낙비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마도 여리고의 땅은 물이 나쁘기 해서 여리고 땅의 무신령들은 건강을 상실한 고난에 처해 있었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지역의 물이 왜 나빠졌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 나빠졌을까? 원래 나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수아까지 올라갑니다. 모세의 제자 후계자가 뭡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일찍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기적적 능력의 도움으로 점령을 한 후에 사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첫 번째 그들을 가로막았던 세력이 여리고 세력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니까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는 계단을 잃으리라.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들의 대열을 제일 먼저 가로막은 여리고성에 대한 철저한 저주를 여호수아가 선언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위적으로 반대하고 재동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쭉 일어났느냐? 그 여호수아의 선언이 끝나고
바로 오늘 이제 엘리사가 목격하는 이 사건이 아니라 그 중에도 쭉 역사적으로 볼 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가보니까요, 아합 왕 시절이 나옵니다. 베델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제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여호수아가 저주한 그 저주가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무지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뭐 비보를 접한다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벌 주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 그런 자세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여러 가지의 희망, 소망들이 척척척척 그래서 저는 40살 정도 되면 할렐루야인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인내하는, 제가 이번 서두에 오늘 낮 예배에 우리가 주목하자, 여러분 거기에 의미를 조금 부담을 가지고 설교에 임하면 오늘 이 설교 여러분들이 놓칠 수가 없는 설교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의 나쁜 물, 병든 물을 어떻게 치유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그 복음서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20절에 보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오늘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두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관건은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에서 나오기에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된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건 상식의 원리.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사가 이 나쁜 물을 고치는 과정에 있어서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해답이 소금에 있다. 이 새 그릇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 바울은 새 그릇의 핵심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런 나무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그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결과 정결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볼 때에 이 성결과 소금으로 연결하면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집니까? 아멘.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아멘.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시시각각 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강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 그릇에 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엘리사는 소금을 담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고 부패를 막아내며 맛의 조화를 이루며 치료제의 주성분이 되는 소금, 기독교인의 존재 양식이 바로 여기에 소롯이 녹아 있습니다. 썩고 병든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정치력, 법조인의 판단력, 국가 공권력의 정의로움, 교육자의 참 교육적 가르침, 물질의 풍족한 자가 빈약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는 나눔의 정신, 섬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만. 정확한 해법은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그릇에 새 것을 담을 수 있는 그 의지가 뭐냐? 바로 이 신앙적 개혁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조금 이제부터 끝날 시간에 한 2, 3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4장 34절에 보니까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소금된 우리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도 와 있는가? 내가 신앙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조화를 이루며 맛을 내고 소금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엘리사가 그 샘에 그는 그 물이 솟아오르는 곳에 가서 그 소금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엘리사는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집니다. 성경은 구원과 생명을 우물과 샘과 연관시켜 말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선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사절을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세계가 나오는데, 영적으로 엘리사가 새 그릇에 담겨진 소금을 던진 물의 근원은 참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그리스도의 세계에 지금 신앙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이 새로운 포메이션, 새로운 신앙적 개혁은 오늘의 우리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이한금으로, 삶의 승리의 비결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밟고 우리가 생활하는 오늘 이 현실이 눅눅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도매경으로 같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끝까지 그의 스승 엘리야를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수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그 스승 엘리야를 바라본 그 엘리사는 그 스승의 그 위대한 그도 두루마기를 손에 쥐고, 모세에게는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두루마기 하나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는데, 개혁하는데 힘들 때마다 나에게 뭔가 힘이 되는
말씀 한 소절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예. 개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개혁.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개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 개혁. 우리의 중교회가 그냥 이대로는 안 됩니다. 철저한 각자의 신앙적 개혁의 주제. 몸부림쳐.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중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뜻이 깊이 있고 이루어지는 그 삶의 그 역사의 가장 중심부에 그 현장에 당당하게 서서 주님의 그 능력을 목격하는 오늘 본문의 엘리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